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익히 잘 알려져 있고 흔히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참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이 수제자로 이렇게 등극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사역 가운데 자기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이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꿔버리는 예수님의 귀한 손길이 잘 드러난 글이 본문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는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개인적인 베드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유명한 우리 삶의 전환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우리 일생 가운데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분이신가,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장을 보시면 이 사장 사건에서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기적을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나와 병 고침을 받고 억눌렸던 마귀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받아 많은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시다. 또 마귀들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마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스도십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이런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5장 1절은 누가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밀려들 때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이렇게 본문이 나옵니다.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자, 이 동일한 사건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동일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동일한 사건이 아니다 주장하기도 하는데 동일한 사건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물을 언제 던집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던졌습니다. 미리 예수님은 그들이 수고한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지금 이 기록은 그 수고가 끝나고 이제 베드로랑 안드레가 그물을 싣는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는 그 중간을 삭제한 거였습니다. 근데 누가는 지금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더 자세히 기록해 준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갈릴리 바닷가, 또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바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호수나 바다나 동일한 개념입니다. 다 바다로 불리웁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여기 보면 게네사렛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하프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 호수 모양이. 그래서 호수 북쪽에서 남쪽까지 길이가 약 21km, 동서 길이가 약 11km, 둘레가 약 53km 정도의 큰 호수입니다. 바다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울 때가 많죠. 풍랑일 때도 많았으니까. 근데 주 무대가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지금 네 사람이 배 두 척 각자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사람이 밀려 들어오니까 지금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호숫가에 서 계신다. 사람들이 너무 밀려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배로 지금 타서 약간 떨어져 계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싣고 있더라. 자, 마태 마가는 그물을 던지는 걸 보셨다겠습니다. 그러면 그물 던졌는데 허탕쳤죠. 이제 허탕을 치고 안 되겠다. 오늘은 일수가 안 맞다. 그냥 그물을 씻어야겠다. 자, 당시 물고기 작업은 한밤중에 하는 겁니다. 새벽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은 아침에 그물 손질을 하고 씻어서 집에 가서 쉰 다음에 밤 늦게 해가 지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물고기들이 그물을 볼 수 없게끔. 그래서 그 고기를 잡으려면 항상 한밤중에 고기를 잡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물고기 씻은 다음에 내일 또 업을 해야겠다. 얼른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지금 보시면 물고기를 허탕을 치고 지금 그물들을 씻고 있었다.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사 이제 그 배 중에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실 때는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나온 첫 만남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만남 아니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자, 존 맥아더 목사님이 예수님께 부르심 받은 네 단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용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으로의 부르심 또는 회심으로의 부르심. 베드로가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언제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5장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베드로의 구원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에 대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1장 35절 요한이 여기는 침례자 요한입니다.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은 희생물입니다. 그 두 제자가 그의 말 듣고 예수님을 따르므로. 왜 따르셨을까요? 어린 양은 죄에 대한 희생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른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라.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선생님 어디 거하십니까?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심으로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신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때가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지금 우리 현재 시간과 동일합니다. 10시는 오전 10시입니다. 자, 이럴 때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여기 두 제자 중에 침례자 요한을 따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시몬의 형제 안드레, 동생 안드레이고 나머지는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자신을 절대 자기의 이름을 밝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다 여겨집니다. 자, 안드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는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니라. 안드레의 신앙 고백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내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형 베드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여기고 간 것입니까? 메시아를 만나야겠다. 그리스도를 만나야겠다 하고 간 것입니다. 자, 갔더니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지만 게바라 불리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온 베드로를 보시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베드로가 저는 누구입니다 말하기 전에 예수는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시고 네 이름이 시몬인데 이제 게바라 부를게.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는 뜻입니다. 게바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인 아람어로 게바라하고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베드로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가? 아닙니다. 여전히 어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장은 사도로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5장 사건은 제자로 부르심입니다.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5장 사건은 여기서 본문 5장은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사역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입니다. 아직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언제 나옵니까?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 13절에 자,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 당시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신 뒤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그들 또한 사도라 일컬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수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따로 12제자를 불러 사도로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부르심이 있고 제자로 부르심이 있고 사도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르심은 뭘까요? 순교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 19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것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려 하심이더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순교당한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드레의 말을 믿고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방문하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사건이 지난 4장에 기록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아직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자는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제자가 되고 또 거기서 선택한 받은 사람이 사도가 됩니다. 현재 우리는 시대에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제자가 되고자 하죠. 하나님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 5장 사건은 베드로를 부르신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일상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를 택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사건이 본문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첫째 만남이 예수님을 만나보자마자 이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 이름을 아시고 이제 나를 게바라 부르신다니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중환 열병에 누워있는 장모님이 순식간에 고침을 받는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고침을 받는 사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시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침 일찍 이제 근무를 싣고 내일 또 생업에 나가야 되니까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이런 판국이었습니다. 남들은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남들은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생업에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금을 씻고 빨리 집에 가서 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보시고 시몬에게 청합니다. 내가 너 배에 오를 테니까 육지에서 좀 떨어지게 해주길 부탁한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고단합니다. 또 거기다가 허탈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고 하였습니다. 밤새껏 그물 했다가 한 마리로 잡아볼까 다시 하고 몇 번이나 반복했는데 허탄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배를 다시 쭉 움직여보라 하니 이건 참 힘든 부탁입니다.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분이 장모님도 고쳐주시고 또 많은 기적을 베푸셨으며 자신을 개발하고 부르시는 그분이시구나. 내가 힘들지만 예수님의 부탁이니까 부탁을 듣고 옮겨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 많은 무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그들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더라. 이미 그들이 수고하고 밤낮 일상생활을 얽매여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알고 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몬 베드로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내가 너와 한 배에 오르겠다. 아멘. 베드로의 인생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 장면은 어디서 목격될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올 때 먼저 부탁의 말 꺼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게 물을 좀 길어달라.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청해 주십니다. 왜? 우리 죄인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절망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자 좀 가자. 그럼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한정된 공간에 딱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조금 떨어진 후에 청아지고 앉으신 뒤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당시 이 물 위에서 이렇게 소리를 전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들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들린답니다.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물가에서 하는 소리도 잘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 조금 떨어지신 후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꼼짝없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공간은 베드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 귀한 손님을 태우고 있는데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한정된 공간에 베드로와 함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받고 싶죠. 요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내게 관심만 보여줘도 인스타 날리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사진 올려주고.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베드로에게 놓여 있습니다. 자, 얼마나 시간이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예수님께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말씀을 그치시고 예수님 시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신 말씀이 지금 시몬에게 요청하십니다. 다시 군중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타 있던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 놀라울 때가 있으십니다. 이 어부의 삶 가운데 어부의 삶,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목수 출신에 불구하고 이 어부의 삶을 살았던 시몬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위해 너 지금 내 말 한번 믿어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자,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만 내려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베드로는 육체가 지쳤을 텐데 지금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 저 설교가 언제 끝날까? 저 설교가 언제 끝날까? 몸은 지칠 대로 지쳤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셔버립니다. 깊은 데로 가. 바다 한가운데로 가는 말입니까? 지금 살짝 떨어진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시 배를 몰고 깊은 데까지 가다니 힘들지 않습니까? 또 그물 씻어놨는데 어업하기 위해 씻어놨는데 그물을 한번 더 던지라 가니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근데 거기다가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변합니다. 선생님 우리 형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생님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당겨보라 말씀하시는데 저요 우리 집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가 당겼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다. 근데 여기 지금 베드로는 선생님이여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랍비 또는 극존칭의 말입니다. 일반 선생님 뜻이 아니라 극존칭의 선생님이여. 내 선생의 말씀에 따라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참 베드로는 대단합니다. 베드로의 형편을 보면 두 가지를 다 극복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걸 극복을 했고 외적인 걸 극복했고 내적인 것. 내적인 건 뭘까요? 내가 어부인데 내가 어부로서 잔뼈갈 구구인데 목수 출신이 와서 바닷삶을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 와서 지금 깊은 데로 하라가니 이걸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또 내 형편이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든데 내게 염장 지를 일이 있나? 깊은 데 가가지고 또 허탕치면 어떨까? 근데 이런 모든 불신을 다 없애버린 건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참, 베드로가 참 대단합니다. 이런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일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 신앙은 놀랍죠. 앞으로도 전개가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 누구라고 하느냐? 집내자 요한일까요? 엘리야일까요? 에레미야일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킹 오브 킹스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죠. 이걸 물어보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어보신 적 없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어보십니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빌립보를 지을 때 가이사랴 시절에게 바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절을 왕 신으로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과 다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인가 하고 야, 예수님이 이상하다 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날래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말할까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이 베드로는 저는 기적 보고 쫓은 적이 없습니다. 빵 먹으려고 예수님 쫓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제 이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주를 떠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분명한 말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에 이제 유언장이나 다름없는 베드로후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너에게 알려줄 때 우리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었노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시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흔히 말하는 변화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하늘로부터 나온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18절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대언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에게 좋으니라.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눈이 밝아지는 건 느끼지 않습니까? 깜깜했던 내 눈이 밝아지는 것은 보고 듣는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다. 지금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체험에 의해 기적 자체를 중요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에게 심어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이 그물이 찢어지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일입니다.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수고롭지만 다시 배를 돌려 깊은 데로 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가 다시 씻었던 그물을 정리했던 그물을 다시 또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그것도 딱 한 번, 몇 번 던졌지 모르겠습니다. 그 밤 사이에 단 한 번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져 버렸다. 너무 많아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야 도와주라 했더니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가라앉을 정도로 풍성하게 잡혀버렸습니다. 밤사이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했더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이 사건을 목도하고, 자 여기서는 시몬이란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유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누가 기록을 합니다. 두 말을 동시에 기록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버린 사건이었다. 시몬의 일생이 베드로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를 동시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다 하니. 이 장면은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이 기적을 보고 반응이 엇갈리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그 기적에 목말라 있습니다. 또 이전에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는 기적을 베풀지 않는가 했더니 엘리야, 엘리사 이런
말들을 듣고 오히려 배척해 버립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바로 꼬꾸라져 버립니다. 우리 이거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체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비례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알수록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알수록 고백하는 말이 나는 너무 더럽습니다. 도저히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도저히 함께 이 배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한 배에 타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을 했고 예수님이 내 이름도 다 알고 그런 분이신 줄 알고는 있는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주라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의 고백에서 주로 바뀝니다. 내가 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 보니 하나님의 신성을 맞닥뜨리니 이분 앞에 내가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진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죠. 근데 내가 너무 무가치하고 내가 옆에 있는 것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베드로에만 나타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에 불과한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기로 작정하였나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 그 신앙이 티끌밖에 안 됩니다. 다 타버린 재에 불과합니다. 쓸모 없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자가 하나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욥기 42장 5절 6절 욥이 불평을 했습니다. 욥처럼 의롭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욥도 내가 고난받는 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고난받을 줄 알았으면 어머니 태 속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죄를 찾으시길래 내게 이렇게 고난을 준단 말인가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하나님의 신성을 맞닥뜨렸을 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니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한다. 너무 더러워서 난 추한 줄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았는데 나같이 더러운 자가 없어서 내 이 자신이 혐오스럽다는 것입니다.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내 의를 내세우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받는다고 이제껏 신앙 지켰다고 우쭐거렸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 나는 정말 혐오거립니다. 나는 정말 바퀴벌레도 더 더러운 그런 죄인입니다. 무가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맞닥뜨린 사람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 대표 구절 아닙니까?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한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이 왕 곧 군대들의 주를 보았기 때문이라 하매 하나님의 왕자를 보고 이사야가 망하게 됐다. 너무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하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안드레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그 배 한가운데서 배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알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기적에 놀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신성을 알았을 때 나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성을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 앞에 떳떳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정말 더럽구나, 더 무가치하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것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깨닫는 건 비례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내게서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긴 것에 놀랐으며, 끌어당긴 것에 놀랐다.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으니까.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고 베드로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베드로는 두려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맞닥뜨릴 때 죄 많은 인간이 느끼는 심정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무가치하고 더러워서 이분이 두려움 부여하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왜 두려움에 몰려올까요? 죄는 심판받으니까, 이분의 신성이 억눌려 버리니까, 이분의 거룩함이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가 두려워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 네 인생을 내가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네 인생을 내가 죄감을 죄인이라고 지목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을 변화시키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불러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부가 알아듣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자, 시몬 베드로는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날도 시몬 베드로의 피부 색깔은 구릿빛이 아니었을까? 아마 이맛살은 깊은 주름이 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모랑 함께 살고 아내랑 함께 살고 동생이랑 함께 살면서 업에 충실해야 됐습니다.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아 돈을 벌어 먹어 살려야 되는데 허탕을 쳤으니 말입니다. 또 손에는 깡이 박혔겠죠. 손마디는 굵직굵직하고 아마 팔뚝은 굵었을지 모릅니다. 갈릴리 날씨가 변덕스러운 것처럼 베드로도 변덕스럽지 않았을까? 성격이 남자치고 성질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인생이 항상 아침에 또 그물 씻고 집에 가서 쉬었다가 밤늦게 또 일하고, 남들이 잠잘 때 본인들은 일하고, 남들이 일할 때 본인은 잠을 자고,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항상. 또 이 중요한 점이, 자, 베드로는 물고기를,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 죽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떨까요? 죽어있는 사람을 낚아 살립니다. 자, 물고기는 바다 속에 있습니다. 속에서 건져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마귀 속박 속에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어둠의 권세, 마귀 속박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말하지 않습니까? 본성은 어디 안 가? 저거 못 고쳤어. 해봤자 배신만 하더라. 다 사람은 쓸모가 없어. 이것이 우리 인생 경험 아닙니까? 인생은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경험상 다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소망을 두실 수가 있을까요? 누가 베드로를 쳐다나 봤을까요? 차라리 쳐다나 본다면 갈릴리 바닷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엘리트를 찾아가셔야지. 왜 바닷가에서
아직도 고생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배운 것 없는 어부를 택하신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도 고쳐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망감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패배감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면 변화되지 않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어부의 인생이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후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시간 어부가 쓰는 글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사랑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인생이 변화돼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육지에 댄 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마태, 마가 복음에서는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는 그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렸다 말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가정,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꾸리던 것, 그물, 사업 다 포함하여 그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릅니다. 주여 고백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슨 목적으로 따릅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따릅니다. 예수님 믿어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삶도 잘 되고 내 앞길도 다 잘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것을 평안하기 위해 그러면 따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랑 반대입니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따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힘으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물고기 한 마리입니까? 그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풍성하게 잡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뭘 책임지십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먹고 사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뭘 염려하고 걱정한단 말인가? 인생이 바꿔져 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두 번째 부르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의 삶을 살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부르신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연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가 죄인입니다. 정 우리 입으로도 나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너무 더러워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몰라도 한참 몰랐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물질, 내 욕구, 내 터전, 내 욕망,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란 사실이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오늘 말씀을 잘 새겨보시고 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감동적인가, 여러분이 지난 세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님 믿어서 잘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이렇게 못된 자가 없는데, 내 성격을 보면 나도 용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나를 이렇게 참아주시고 품어주신단 말인가? 아직도 나는 수십 번 수백 번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독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소망을 두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